황현우 거사라고 그러죠. 아니, 지우 거사님이요. 지우. 지우 거사님. 그 신면호 거사님. 저기. 포교사. 포교사? 네. 대학반에 이제 지우 거사님이라고 이제 있는데, 어제도 그래서 봤습니다. 자그마한 그분인데, 사비로 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 이제 구다니시면 좋은데, 그 불자가요, 여기 이제 청담 스님이 쓰신 글씨입니다. 요즘 이런 글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제일 처음에 쓰신 분이 청담 스님이죠. 도선사에 계시면서 통합정단의 2대 종정을 하셨고, 종정을 하신 다음에 총무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천 스님과 함께 불교 개혁을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이 청담 스님의 상자 중에 한 분이 해자 스님이라고 백바술리 하시는 분이죠. 도선사에 가면 청담 스님의 주체를 느낄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해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치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이거를 칠불 통계라고 해요. 아무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좀 어렵습니다. 칠불 통계라고 말하는데, 이 계자라는 말은 조금 가르칠 계자입니다. 가르칠 계자. 그래서 일곱 부처님이 항상 막 가르친 말씀이라고 해서 요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굉장히 꼭 알아야 될, 이걸 한문으로 하면요, 한문을 써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막작하고 중선공행하라. 자정기의는 시제불교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 이 불교의 대의를 아주 확실하게 말씀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 과거 책을 하면서 저기부터 시작을 해서 과거 7분의 훌륭한 부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7번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불이 나오는데, 우리 과거 3천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3천불, 현재의 3차, 과거의 1000불, 현겁의 1000불, 미래의 1000불이 있는데, 그 중에 과거불의 중에서 장원겁이라고 합니다. 장원겁 중에서 998번째 부처님이 시작을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현겁의 4번째 부처님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과거 실부자를 하는데, 그분들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이 얘기입니다. 제약막작이라는 말은 모든 악을 짓지, 이건 부정사죠. 짓지 말고,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중선, 모든 선, 착한 것을 받들어 행하라. 그게 모든 제약을 갖다가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이걸 뒤에는 자정기입니다. 스스로 그 뜻을 맡게 한다. 스스로 그 뜻을 맡게 한다. 그러니까 남에게 의해서 드는 게 아니죠. 여기까지는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도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라. 유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 스스로 그 뜻을 맡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거 다른 종교 이웃종교 같은 거 보면요, 절대자에게 순종함으로써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천성이 나려고 하는데, 불교에서 그게 아니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저걸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모든 부처님이 이제 7 부처님이 되겠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당나라 때 백낙천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었죠.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그 자사라고 해서, 자사하면 지금의 이제 아마 우리 도지사 정도 되는 그런 분입니다. 자사 벼슬을 해가지고 이제 그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그 자사 벼슬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의 유지를 찾아보는 게 이제 예의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도림선사라고 하는 그 선사가 있었는데, 도림선사라는 분이 굉장히 그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림선사가 항상 나무가지 위에서만 집을 짓고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백낙천이가 글로 도림선사를 찾아가서 절에 가다 보니까 나무 꼭대기에 이제 가지에 이제 앉아서 참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낙천이가 뭐라고 됐겠습니까? 부장님, 뭐라고 좀 켜줄래? 뭐라고 했냐면 스님,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계십니까? 여기서 내려오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도림선사가 이제 그 백낙천 보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있는 여기가 위험한 게 아니라 자네가 있는 거기가 위험한 곳일세. 자네는 이렇게 벼슬을 하고 왔지만은 항상 윗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아랫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불안하지 않은가. 나는 여기서 굉장히 그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낙천이가 퍼뜩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보통 스님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합장을 하면서 그 스님한테 하나 제가 마음에 새길 만한 말씀 하나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 얘기를 해주니까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해라 그러니까 백낙천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3살짜리 어린데 다 아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도림선사가 3살짜리 어린애도 다 아는 얘기지만 80 먹은 노인네도 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그래서 불교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실천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백낙천이가 완전히 도림선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훌륭한 불교 신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당나라 시를 얘기를 할 적에 백낙천을 시불이라고 그래요. 시로서는 부처님의 경계 이름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당나라 때 시인들이 많죠. 이태백이를 시선, 시로서는 신선의 경계 이름입니다. 두 번은 시성, 시로서는 성인의 경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백낙천과 왕유를 시불, 시로서는 부처님의 경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백낙천이가 남긴 그 불교 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한글로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시고요. 뒤에 있는 거는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인데 이걸 반야신경을 원문 하는데 원문이 아니고 한문으로 번역한 거죠. 한문을 우리말 그냥 적어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때마다 외우는 반야신경이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지갑에 늘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이렇게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번에 이제 보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이 보살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보디사트바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디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것이 이제 깨달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말하면 요거를 각이라고 말해요. 각이라고 말하는데, 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트바를 이제 우리가 요걸 유정이라고 그러는데, 유정. 생명 있는 존재, 감정이 있는 존재, 요거를 우리가 유정했는데, 보통 요거를 우리는 중생으로 번역을 합니다. 중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보리살타 상부보리 하바중생 했을 때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이렇게 얘기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것이 잘못됐습니다. 사타가 빠져야 되죠. 상구 보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하와 중생이 화자가 이제 이게 요거로 바꿔야 됩니다. 하와 중생이고 그 다음에 상구 보리인데 이 니자가 원래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인데 불교 집안에서 요걸 니자를 있습니다. 보리라고 읽어가지고 보디라고 하는 말, 보디라는 말을 그 음으로만 차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말하는데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범보로서의 보살이다. 뭐 이미 깨달았. 근데 이제 이 관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문수보살 같은 분들은 이미 깨달았지만 부처의 경지에 올랐지만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지 않은 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근데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고 이게 실천이죠. 실천인데 실천에서 가장 구체적인 그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자비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와 중생은 자비 또는 실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비하고 실천이 결국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둘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절에 문을 가면 부리문이라고 해요. 부리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중생과 부처가 결국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말해서 보살, 그 부처나 중생이 결국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고요. 요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제 요거를 지혜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자리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한 거죠.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자리라고 해요. 자리. 그것이 자리라고 그러고, 요거는 반대로 뭡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거죠. 요거 이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타 많이 하는데, 결국 불교에서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요거를 우리 상생이라고 말하죠. 상생. 요거를 영어로 하면 윈인 작전이라고. 그러니까 윈인 하는 겁니다.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자리 이타라고 해요. 근데 자리하고 이타가 결과적으로 같다는 얘기죠. 나를 위하는 일이 남을 위하는 일이고 남을 위하는 일이 나를 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 쪽에 내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남을 위해서는 남 쪽에 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잘 살아야지 나한테 행복한 분들. 주위 사람 다 못 살아 나만 잘 살아봐요. 왕따 당해 왕따. 그래서 뭐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고요. 요거를 유교에서는 숙이라고 합니다. 유교 집안에서 요거 숙이라고 해요. 내 몸을 닦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그 공자님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기치인으로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받고 남을 갖다가 치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라 함께한다는 거예요. 남과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기치인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현들의 가르침은 이렇게 서로 상통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고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교에서는 나를 희생해서 내 몸을 희생해서 남에게 이롭게 하는 건 워낙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해요. 나도 같이 살면서 남도 행복하게 해주는 상생작전이 바로 그것이다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가서 여기 중선봉행 제왕박자 하는 것도 나를 다스림으로써 모두가 다 함께 살기 위한 그런 방편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보살행이라고 해요. 보살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보살로 사는 것이다. 근데 보살행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보살행은 바로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해서 같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런 것이 보살행이고, 불교에서 목표로 하는 추구하는 목표가 바로 그런 것이고,
요것이 잘 이루어진 세계가 천당이고 바로 극락세계다. 극락세계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 세계를 바로 극락세계로 만들자는 거죠. 이게 불국 정토라고 되어 있다. 요건 그렇게 마치고요. 자, 오늘은 이게 우리가 15일 날 또 저기도 성지순례도 가고 그래가지고 함께도 먼저 이제 요만 정해놓고서 먼저 우리가 절에 대해서 절에 대해서 오늘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우리가 공부가 되는데 우리 절에 들어서 이제 2주문부터 들어가가지고 오늘 시간에는 바깥에 있는 곳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법당 안에 들어가서 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부터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교재 224쪽을 잠깐 보실까요? 224쪽에 보면 사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거기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4쪽입니다. 빨간 글씨. 부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은 어디가 가장 좋을까? 마을에서 그다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곳으로 설법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수월한 장소가 필요하다. 거기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명하여 지내고 밤에는 소란스러움이 없어 조용하여 먹으며 조용히 수행하게 하는 곳이어야 한다. 요게 절이 위치하기 좋은, 절이 세우기 좋은 곳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절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중림정사하고 기원정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근데 중림정사는 빈비사라 왕이 지어서 바친 곳이고, 그 다음에 기원정사라고 하는 절은 부처님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이 기원정사입니다. 근데 기원정사를 짓게 됐을 때 수다따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다따, 불교에서는 장자라는 말을 썼다면요. 장자라는 말을 썼다는 요거는 우리가 부자, 잡을 급은 아니지만요. 돈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장자라고 그래요. 수다따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부처님을 한번 만나 뵙고 나서 꼬살라국에 살았는데 부처님만 뵙고 나서 부처님에게 몸을 그러한 절을 지어주길 바랬어요. 그때 부처님이 자기 수제 사리부를 갖다 보내가지고 절터를 갖다 물색을 하게 했습니다. 절대로 물색하게 하는데 어디쯤이 좋을까 하다가 여기 지금 읽은 부분이 바로 그때 나오는 거죠. 그때 나오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저기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탁발을 했죠. 시인들이가 탁발해서 그 다음에 밥을 필요다 먹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부처님 뵙고 싶으면 언제라도 쉽게 올 수 있는 거리, 그런 거리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리 얘기하는데 너무 혼잡스러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이것이 절을 짓기 가장 좋은 장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다따 장자가 절을 지을 장소를 쭉 찾아보니까 기타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파세나디 왕의 아들입니다. 기타태자가 가지고 있는 땅이 아주 거기 알맞은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타태자 보고 가서 그 땅을 팔라고 그랬으니까 이 기타태자가 나 팔 생각이 없다. 혹시 이 땅에다 금을 잔뜩 깔아놓으면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팔지 않겠다고 그랬지만은 그런 조건이 붙으니까 이제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다따 장자가 자기 재산을 동원해가지고 그 바닥에다 금을 깔기 시작했어요. 금을 깔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 반쯤 깔았을 때 기타 태자가 이제 당신 그 부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여기다가 이렇게 금을 깔아가면서 땅을 살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이제 그 수다따 장자가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만 깔아라. 나머지 내가 땅을 보시하겠다 해가지고 기타 태자가 땅을 보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깔았던 금으로다가 돈을 내서 두 분이 합작을 해서 지은 절이 기원정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기수국고도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저기에도 우리 그 금강경도 여기서 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기원정사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원정사가 있죠. 기원정사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제주도 가보셨어요? 다 가보셨죠? 마라도 가보셨죠? 마라도. 예, 마라도 맨 끝에, 마라도 맨 남쪽에 있는 절이 기원정사입니다. 뭐 마라도 가시면요,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절도 있는데 그 기원정사라는 절이 맨 밑에 있어요. 네, 그 남단에 있는데 그 절이 저 기원정사인데 아주 그 성당이나 그 교회보다 훨씬 그 규모도 있고 잘 짓습니다. 항상 가면 사람은 없고요, 스님은 안 계시고요. 그 다음에 경주에 가면 기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기림사 아주 굉장히 큰 절이죠. 기림사라는 절도 기자가 이제 그 기원정사의 기자고, 그 다음에 림자, 원이라고 하는 말, 원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림이 되죠. 스플 림자가 되겠고요. 정사를 바꾸면 저사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림사도 기원정사하고 같은 이름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경주 가면 저 불국사만 보시는데, 그 간포 쪽으로 가다가 이제 왼쪽으로 가면 저 골고사라고 해, 그 선무도 하는 데 있죠. 골고사가 나오고, 골고사에서 더 들어가면 저 기림사가 나오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또 간포 쪽으로 가면은 그 아버지 문무대왕을 위해서 아들이 신문왕이 쓴 가문사지가 있죠. 가문사지를 또 지나가면 저 그 문무왕릉, 그 바다 속에 있는 그 바위 있죠. 여기 문무대왕릉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문무대왕릉이 문무대왕이 죽어서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의 신문왕이 아버지가 맨날 나라 지키면은 얼마나 피곤하시겠느냐. 아버지를 편히 모셔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가문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가문사라는 절을 짓는데 그냥 용이 못 오니까 바닷물을 끌어들여야 되죠. 그래서 그 가문사 그 법당 안에는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가문사지가 있는데 가문사는 거기 이제 그 폐사지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바닷물이 들어오게 있고 그렇게 이제 그 돌로다가 이제 이렇게 위에다 막아놓고 밑에 바닷물이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저기 해놨어요. 설계해놔가지고 나라를 지키다가 이제 힘드시면은 아버지 문무대왕이 거기 와서 잠깐 쉬었다가 또 나가시도록 그렇게 배려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쭉 연결시켜 가면은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기림사에 가면 진남대라는 게 있어요. 진남대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진남 이거는 요건 이제 남쪽을 제압한다는 얘기거든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인데 절에 진남루가 있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남해안 경비사령 정도가 이게 다 문무왕릉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저는 그 경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경주 가서 한번 몇 년 살고 싶은 욕심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산도 있고 그래서 남산 가면 계곡마다 이 불상을 새겨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좀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거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찰이 어느 곳인가 요거는 이제 사찰의 기능과 역할을 좀 하겠고요. 우리 그 유인물 준 거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좀. 이거는요, 앞에 그 사찰이라고 하는 잠깐만 제가 좀 읽어보면서 앞에 거만 같이 읽어볼까 한 달랑만요. 자, 사찰의 어원은 승가람아이라 이를 소리난 대로 적어 승가람이라고 줄여서 가람이라고 합니다. 상가는 무리, 모임, 아라마 등 동산, 정원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중원, 승단, 승원이라 한다. 수행자들이 모여 수행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불교 최초의 사찰은 중림정사이다. 이 정사는 붓다가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왕사성을 찾았을 때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왕사성 부근의 중림동산에 지어 붓다에게 바친 것이다. 붓다 당시 최대의 사찰은 꼬살라국의 수다따 장자가 지어 붓다에게 바친 기원정사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도의 그 사찰을 얘기를 할 때 중림정사로 기원정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중림정사가 있죠. 장수라는 데 가면요. 저도 장수 가면 중림정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거기가 어떤 자리냐면 용성스님, 민족대표 30다면 중에 한 사람이죠. 용성스님의 그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탄생지가 있는데, 거기 도문스님이라고 용성스님의 손잡벌 되는 그 큰 스님인데, 그분이 지금 거기 계시면서, 용성선사의 유지를 갖다 계승하고 있고요. 도문스님의 상자로서 지금 중림정사 주지를 맡고 계신 분이 유명한 법륜스님입니다. 법륜스님 잘 아시죠? 네, 법륜스님인데 저는 거기 몇 번 가서 도문스님도 뵙고 법륜스님도 거기서 뵙고 그랬었는데 저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놨어요. 어떤 게 전화했는데 항상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고 용성스님 행사했을 때만 차가 많이 오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전화했는데 신도들도 없고 그냥 항상 비어 있습니다. 중림정사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사찰은 수행자들이 화합하면서 사는 곳이다. 그래서 사라는 말은 스님들이 머무는 곳이고 찰이라는 말은 국토 또는 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찰을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스님들이 머물러 사는 집, 머물러 사는 곳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찰이라는 말이 국토 또는 대지의 뜻을 가지고 있고, 중국에서 2억의 스님들을 홍묘시라고 해서 이거 살을 시라고 읽을 때는 관청을 말합니다. 여기 요 살을 사라고 읽을 때는 절을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시라고 읽을 때는 관청을 말해서, 요게 중국에서 홍묘시라고 하는 게 관청의 이름입니다. 관청의 이름인데 주로 예물, 외국에서 가져온 예물 있죠. 예물을 관리하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연보심에 따라서 요거는 승단의 의미로 굳혀졌다. 그래서 훗날 절로 불리어지게 됐는데, 왜 절이라고 부르게 됐는가에서는 아직 확실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절에 오면 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절이라고 한다,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어원을 알 수가 없고요. 그것도 이거 타당성은 있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읽었지만 가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가람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가람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인도말을 이제 가차해서 쓰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있는 절은 산지가람,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평지에 있는 절은 평지가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찰을 일컫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가람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이 가람이라는 말에서 가람이라는 말은 아무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자만
한자만 우리가 쓴 거기 때문에 어떤 책에 보면요, 이 가람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사원, 승원, 그 다음에 정사라고 하는 말 많이 쓰는데, 우리 절도 이제 숨이 정사라고 그래가지고 썼대. 요 사자는 절사자 쓰지 않고 집사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사를 합해서 깨끗한 집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합해서 요 두 자 합해서 절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바꾸면은 수미사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수미 정사할 때 이제 요 사자를 절사자 쓰는 걸 봐요. 근데 절에는 누굴 모셔요? 부처님을 모시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바르죠. 최고죠. 그래서 언어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거를 뭐라고 그래요? 언어를 이용해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것을 우리는 시라고 말합니다. 이건 말씀 한 번하고 저사자죠. 그래서 언어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시경을 일컬어서, 시경은 305편의 그 시가 있는데, 공자님은 시경의 시를 일컬어서 사무사다. 요게 사자가 거짓 사자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진실만을 생각하는 것을 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과거 보적에도 시를 가지고 과거를 봤죠. 왜냐하면 이거는 바른 거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를 잘 쓰는 사람은 벼슬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소설은 어떻습니까? 소설은 거짓말이죠. 소설은 본질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나쁘게 만든다 그래서 옛날부터 소설을 쓰는 사람은 아주 쌍취급을 했습니다. 쌍취급을 해서 심지어는 수호전을 쓴 심해하면 상대가 벙어리를 낳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는 일찌감치부터 발달을 했어요. 추세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를 열심히 썼는데, 소설은 집안이 망가진다고 봤기 때문에 소설을 써놓고서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설이 지은이를 모르는 게 많죠. 춘향전, 심청전 전부 다 지은이 모르죠. 그러다가 허균이 쓴 홍길동전이 광해군 때 처음 나왔는데, 허균은 그 사람들 개혁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당당히 밝힌 겁니다. 그때 그 다음에 김만중 정도 밝혔죠. 그때 어떤 사람이 춘향전을 써놓고 자기 이름 밝혔다면은 국문학사상에 아주 치고 가는 소설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시를 써야지만, 시를 쓰게 되면은 사람이, 그 시를 쓰고 읽게 되면 사람이 맑고 슬기로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를 읽으면은 사람이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지혜롭고 싶은 사람은 시를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시집 같은 거는 하루에 한두 편 정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은요,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좋은 시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나냐라고 하는 말도 쓰고, 또는 조금 우리가 암자라는 말도 쓰고 사도 쓰는데, 요 사라는 말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저를 암이라고 해요. 암자라는데, 이 자자는 이거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자 같은 데도 이 아들 자자 쓰죠. 요거는 아들 자자라는 의미가 전미사이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량이라고 쓰는데, 요거 우리 잘 아세요. 이거 도장입니다. 도장인데,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이라고 하는 뜻으로 쓸 때만 도량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절에서 도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음도량, 그 다음에 지장도량, 전부 도량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규모가 또 큰 절은 또 총림이라는 절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사차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부처님과 제자들은 숲속이나 동굴에 거주했다. 절이 필요가 없었는데, 인도 지방에는 비가 오는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가 있는데, 우기가 한 몇 달 동안 서로 다 계속되는데,
우기 때에는 그 밖에서 잠자는 것도 쉽지가 않고 밖에 활동이 좀 조심스럽죠. 왜 조심스럽습니까? 왜 조심스러워요? 예, 바깥에 그 비가 오게 되면요, 벌레들이 좀 많이 기어 나와요. 벌레들이 기어 나오는데 자칫 함부로 다니다가 벌레를 밟아 죽일 수가 있죠. 밟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출을 자제하는 겁니다. 이 미얀마, 지금도 미얀마 가보면 절에 들어갈 때 전부 다 맨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태국은 그렇지 못했는데 미얀마를 가면 맨발, 양말까지 다 벗고 그냥 맨발로다가 절 경내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법당에 가고,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버스 안에다가 이제 신발을 벗어놓고 하기도 하고, 문 앞까지 신발을 신고 가서 거기서 벗어놓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신발을 신었을 때하고 맨발로 다닐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맨발은 조금 밟아도 벌레가 그렇게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발을 신고 다니면은 그냥 죽어버리죠. 그래서 아마 그런, 물론 뭐 덥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맨발이 이제 중생 생명체를 보호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무기를 대비해서 이렇게 스님들이 머물어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 절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이나 여름 같은 덥거나 추울 때는 힘드니까 그때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죠. 이걸 안거라고 해요. 그래서 겨울에 하는 거 동하는 거, 여름에 하는 거 한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부처님 당시에 지어진 대표적인 절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여기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림정사하고 기원정사입니다. 빈비사라 왕이 보시한 최초의 사찰이다. 이 기원정사라고 말했을 때 이 기자는요, 요거는 이제 기타태자. 기타태자죠. 요거는 이제 음을 체험한 겁니다. 음을 체험한 거고, 요거는 이제 수풀이라는 얘기입니다. 기타태자가 보시한 숲에 지은 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태자의 땅은 수다타 장제가 보시해서 기수국고덕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아까 제가 황금 깔은 얘기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절인데, 요 기수가 이제 기토와 기타태자의 이름이고, 급고덕이라는 말은, 급이라는 말은 급식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외로운 사람을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급고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수 급고덕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기원정사라고 해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이 기수 국고덕원에서 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성 불자 비샤카라고 하는 저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보시에서 만든 절이 녹자모광당이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녹자모광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동원정사라고 얘기해서 동원정사라는 말보다는 녹자모광당이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왜 녹자모광당이 되느냐면요, 이게 좀 녹자모광당이라는데, 이 비샤카가 이제 아버지 부처님을 굉장히 존경을 했는데, 이 비샤카의 시아버지가 외도였었습니다. 부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은 비사카가 이제 부처님을 초청을 해서 법회를 집안에 세워놨습니다. 집안에 세워놨는데, 그 시아버지가 그 부처님의 말씀을 우연히 듣고 나서 완전히 부처님한테 믿게 됐어요. 부처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이제 비사카한테, 너는 나를 부처님으로 이끌어준 그런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 며느리를 갖다 녹자모라고 해요. 며느리에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붙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녹자모광당이 됩니다. 이거 이제 우리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찰의 위치는
아까 이게 읽은 거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을에서 그다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곳으로 설법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막내에게 수월하고 밤에는 소란스러워 있는 조용하게 머물며 조용히 수행하게 알맞는 곳이다. 이렇게 볼 때 부처님 당시에 가장 이상적인 그 사찰의 위치는 바로 도시에 인접해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도시에 인접해 있는 교회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라 그 경주를 가면요, 경주를 가면은 지금 경주 시내가 이제 옛날보다 많이 컸겠지만은 그 분황사라든가 황룡사라든가 이런 점들이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시내에 있었습니다. 그 황룡사지를 분황사를 가게 되면 저 분황사 옆에 황룡사 터가 엄청 크게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시내입니다. 불국사는 조금 산에 있죠. 그러니까 불국사 정도는 아주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제 그 불교를 탄압함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산속으로 뭐 갔다고 하는데 그런 인물이 있지만은요, 우리나라 절이 산속에 많이 있는 이유는 특히 선불교, 선종 불교와 이제 선불교가 이제 그 유행하면서 그 백장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계셨어요. 중국의 백장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불교에서 중요한 분입니다. 백장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내세운 게 뭐냐면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부식이다. 그래서 아주 쉬운 글이니까요.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하루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까지는 주로 탁밭에 의지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분은 그 나이가 이분 백장스님으로부터는 이제는 그 절에서 스스로 농사를 져가지고 자립을 하게 됐습니다. 자립을 하게 돼서 백장스님은 80이 넘은 그 나이에도 항상 그 제자들하고 같이 호미 들고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루는 그 호미를 감춰버렸더니 그날 하루 종일 이제 그 백장스님이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다시 이제 호미를 줘가지고 일을 하겠다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이것이 사원 경제를 바꾸는 겁니다. 탁발, 남한테 의지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그 경제를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일해서 먹고 사는 자립 경제를 바꾸는, 사원 경제를 바꿔놨기 때문에 이게 선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대신 어때요? 산속에 들어가더라도 사천이라 해가지고 땅이 많죠. 거기서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먹을 수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산속에 들어가야지만 참선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산속으로 많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래서 탁발을 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불교를 좀 핍박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빠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늘날 사찰의 역할인데 요건 이제 우리 교재에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수행 장소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아주 예? 227쪽이에요. 거기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그냥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니까 여기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의 장소가 이게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그 수행이라고 말할 때 그냥 간단하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해요. 행이라는 것은 항상 실천이라는 얘기죠. 실천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공부하고 아는 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실천하지 않으면 이건 죽은 불교입니다. 이건 내가 이제 실천하고 요거를 중생과 함께 기뻐할 때 이것이 이제 우리 불교의 본 뜻이 살아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의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만 알고 거기서 그치는 거는 죽은 불교다. 근데 우리
한국 불교가 이런 점은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다. 이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막이라 해가지고요. 사막이라는 개정해거든요. 개정해인데 이게 우리 그 예불을 저거든 개정해라 해서 그건 계율, 요거는 참선, 마음을, 요거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그 예불을 저게도 계양, 모르시죠?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치견양. 이게 5개입니다. 이게 그래서 5분 정리라고 그래요. 나오는데, 계율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계율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런 점은 굉장히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요걸 술이라고 그러면 안 먹고 곡차라면 마신다. 이건 말장난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이든 곡차든 먹지 말려면 먹지 말았어요. 근데 조개사건방에 가면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깥에서 스님들이 막 작작을 떠들면서 시뻘건 가지고 나와서 그런 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불자라고는 나도 보기 싫은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꼴불견이라 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 스님들 먹는 게 아니라, 신부님이나 목사님은 더 합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그거를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이 계라는 거는 스스로 지키는 게 계입니다. 율이라는 건 억지로 지켜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 계율을 다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참선,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는데, 우리가 삼독을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해요. 이건 탐욕, 썩내는 거, 그 다음에 어리석음. 요거는 우리가 삼독이라고 말하거든요. 3가지 독인데, 이 독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거 아주 너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이렇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부터 비롯된다 그랬는데, 탐욕을 가라앉히는 것이, 없애는 것이 계율입니다. 근데 계율을 지키면은 내가 욕심을 갖다가 이렇게 억제할 수가 있어요. 성내는 것, 마음 들뜸을 가라앉히는 게 참선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부셔버리는 게 지혜죠. 그래서 이거를 삼학이라고 그래요. 삼학이라고 해가지고, 삼독에 젖어 있는 것이,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중생의 마음이고, 중생심이고, 그 다음에 삼독에서 벗어나서 삼학을 지키는 것이 부처의 마음입니다. 부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삼독심에서 중생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요러한 부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수행이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도 이 계율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5계를 또 받게 되는데, 5계를 받게 되면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 어떤 보살님이 11월 26일 날인가 광년사에서 보살계 그거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보살계는 5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받는 겁니다. 지금 5개도 안 받는데 보살계 받으면 안 돼요. 안 되고, 가끔은 이게 단체가 많다 보면은요, 이렇게 각 단에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협조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우리 스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입문반은 아직 수미정서 신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점도 가지고 있죠. 수미정서 신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왔거나 돈이 들든 안 들든 거 둘째 치고 합창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단에서 이렇게 협적을 좀 권유가 오면은
그거는 그 저한테 밀어버렸어요. 이거는 부학장님하고 상의 먼저 한다면 하겠다 그러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간혹 이제 좀 이렇게 인문반 그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갈 때도 또는 뭐 어딜 갈 때도 우리가 이제 불교 교학처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 외에는 얘기는 이제 일단은 그런 섭외가 들어오면 전부 다 이제 저한테 밀어주시면 됩니다. 밀어주시면은 제가 이제 해도 되는 거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나오시다가 이게 돈 드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이제 우리 그 자리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제 뜻하지 않게 좀 이렇게 조금 보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이제 정부나 때도 이제 꼭 여기다가 뭐 저 복전을 넣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 내키시면 드시고요. 이게 마음 내키면 억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부처님께 이제 예경과 헌공을 올리는 예경의 장소다. 요거 이제 예경, 그다음에 전법, 교육의 장소인데 이 전법이라는 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전법이 있고요. 요렇게 쓰는 전법이 있고 요렇게 쓰는 전법이 있어요. 다르죠? 요거는 전한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불린다는 얘기예요. 불린다는 얘기가 돼가지고 이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게 전법입니다. 요게 전법이에요. 요게 전법이고 요거는 부처님 말씀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요게 전법인데 우리는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이거 됩니다. 우리가 설법이나 법문을 할 적에도 경전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는 적어서 읽어줘야 됩니다. 근데 설법한다가 법문한다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스님들, 우리가 이제 뭐 종정 스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수행이 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 후배사들이나 우리 이름업회 때 한번 가끔 한번 오셔보세요. 한번 오시면 우리 저도 이제 뭐 항상 넷째 주에는 정법을 하는데 가능하면 저 부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그 말씀드리는 게 이제 불교 TV에서 뭐 법문 들었다. 법문 들었는데 그 불교 TV에 나오는 그 스님들의 법문이 저대로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씀으로 전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불교 공부를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초보자가 해야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공부가 된 다음에 그분들이 말씀하는 걸 내가 시사선배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TV에서 뭐 교리 강좌 같은 건 괜찮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큰 스님들이 나와서 법문하시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요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더 이제 체계적으로 한다는 공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비를 실천하는 그 봉사의 장소다 해가지고 우리 절에도 이 봉사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보현단이라고 하는 그 있는데 이 보현보살이 바로 어떤 보살이라고 했어요? 실천보살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는 그런 단에서 보현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무슨 뭐 이타행단인가? 네, 이타행자. 그런 단이 몇 개 있는데 요거는 좀 들고 싶어도 조금 끝난 다음에 제가 입문반 끝나고 되면 그 간단하게 우리 절에 있는 그거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문화를 창조 계승하는 역사 문화의 장소다. 역사 문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해설을 많이 하죠. 해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그 인천 지역 포교사단에서도 저는 그 포교사로 활동하면서는 군포교를 하고 있는데 그 사찰 문화 해설팀이 있어요. 거기서 전동사에 가서 매주 이렇게 사찰 문화 해설하고 있는데 전동사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그 강화군에서 나온 해설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포교사단에 가서 해설사가 있는데 갑자기면 포교사단 해설사한테 부탁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강화군청에서 나온 그 해설사들은 우리 불교 신부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이제 틀에 박힌 얘기. 그전에 우리가 성지순례 제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데 한번 법주사에 가서 그 성지순례 그 해설사를 했더니 많은 커다란 밥솥이 있는데 이 밥솥에는 500명이 국을 끓였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500명 국 끓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에 저렇게 절이 법당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절이 어떠한 목표에서 이념에서 만들어진 이런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포교사단 햇살을 활용을 하시고 제가 이제 영광에 마라난타사라는 절이 있어요. 마라난타사라는 절인데 이 마라난타 스님이 인도에서 오신 분인데 인도에 불교를 처음 전해 주신 분이 마라난타 스님이거든요. 마라난타 스님 그 마라난타 스님을 기리는 마라난타사라는 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불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마라난타사에 가면은 인도 불교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해설사한테 한번 내가 물어봤더니 과거 칠불이 나오더라. 그래서 과거 칠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 말씀이 자기 모른대요. 자기는 기독교 신자래요. 내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설명해줬는데 지금 조계사 거기 앞에 그 불구점들이 많죠. 거기가 다 기독교 신자. 네, 기독교 신자라 그러고 절을 해설하는 그 해설사들이 거기가 다 기독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게 틀에 박힌 얘기. 그 지자체에서 써준 그거만 갖고 달달달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불교 공부를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보여요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 치고 역사문화 정서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는 그 도리사라고 하는 절은 복숭아 도자에다가 이제 그 오양기자 썼는데 이거 제가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좀 올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신라 최초의 사찰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면서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상태가 녹제 장소다. 그 절에 가면 이렇게 이제 많죠. 이거 화엄사인데 아주 그 산속에 아주 아담하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주미 쉼터와 자기 성자 장소인데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태국을 가보니까 태국에는 내가 불교 신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거 무슨 얘기? 일상생활이 다 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절이라는 데가 애들의 놀이터입니다. 노인들이 와서 쉬는 휴식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는 반상회도 절에서 해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공간으로 다 발돋움이 돼야 되지. 절이 어쩌다 한번 오는 데는 안 되는 거죠. 지장제일날 온다, 관음제일날 온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쉬었다 가는 공간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포천에 문수 보문원이라는 절이 있어요. 보문원은 조그만 남자가 있는데 그 지행스님이라고 제가 잘 아시는 지행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보문원이라고 조그맣게 이제 줘놓고서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저거에다 이제 양로원을 만든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 애가 지금 둘째가 군인인데 이 군인 때부터 이제 이 스님하고 친했어요. 친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보험 내는 걸 만들어가지고 계속 군부대만 찾아다니면서 이제 도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그 아들 따라가지고 이제 가서 몇 번 뵙고 그랬는데
그분이 항상 그 열이 많은지 항상 맨발로 있습니다. 맨발로 있으면서 이제 저하고도 얘기 잘하는데 가보면 항상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동네에서 멀지 않으니까 항상 오셔가지고 이제 보살님들 나이 드신 보살님들이 항상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만 먹으면 반찬 하나씩 가지고 오신대요. 오셔서 이제 밥만 하면 되니까 밥에서 이제 같이 스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다가 또 저녁 되면 집으로 퇴근했다가 또 쉬고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스님하고 격이 없이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장할 때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김장도 하고 그러는데 바로 절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에 오면 사람들이 걱정 근심거리가 있을 때 그걸 풀어놓기 위해서 보는 건데 우리 절에 와서 이 부담만 더 많아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절이 아마 이런 주민쉼터와 자기 성실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겠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문화 그다음에 장가진성당을 전통사찰이라고 하고 이 전통사찰과 도심 포교당을 많이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포교당이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되냐 하니까 잘 지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 현실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 제사죠. 이걸 많이 지내야지 이제 돈이 들어오는데 이걸 지내지 않으니까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도심 포교당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서울에다가 구룡사라든가 이런 포교당이 많은데 이렇게 잘 돌아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앞으로 이렇게 좀 돼야 되겠고 12일 날에 우리 충무원장 선거가 있죠. 충무원장님을 좀 잘 모셔가지고 우리가 좀 불교가 좀 혁신적인 그런 바람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총무원장이 중심이 되는 분입니다. 우리 이제 정치를 치면 내각 책임자 같아서 총무원장이 모든 주지 임명권이라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종종은 다만 상징적인 존재. 그래서 총무원장을 잘 뽑아야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15분에 됐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가위의 유래 어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이라는 말은 그냥 글자 그대로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이라고 이렇게 쓸 때하고 이렇게 쓸 때하고가 다릅니다. 이거는 크다 또는 많다는 뜻이고 그건 하나를 얘기죠. 우리가 크다는 뜻이고 가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갑이라는 말이 있어요. 갑다라는 말인데 이게 형용사인데요. 우리말에 이것이 반 또는 중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 조어법을 보면 제가 좀 국문과 나왔습니다. 많이 읽고 들으셨는데요. 이제 우리말에는 조어법이 어근에다가 정사가 붙으면 다른 제품들은 전용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막다라는 말을 보면요. 막다라는 말에다가 애자, 보통 요거나 요걸 붙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성모에 붙이고 음성모에 붙이는 건데 요거를 붙이면 이것이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다에다가 이게 붙여가지고 뭐가 됐어요? 마개가 되는 건 마개, 요게 마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울다에다가 우리가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깎다. 손톱 깎는 거 있죠. 깎다에다가 액자 붙이면 깎개가 되는 거예요. 손톱 깎개입니다. 손톱 깎개가 돼야 되는 거죠. 깎개. 손톱 깎기가 아니라 손톱 깎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비 올 때 막 천둥 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레 친다지, 우레를 어떻게 씁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야 맞습니까? 이렇게 써야 맞습니까? 그때 걸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다가 A라고 하는 정류자를 붙여가지고 이게 뇌가 됩니다.
근데 우리 우대하니까 이 한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한문에 갖다가 뜯어 맞춘 거예요. 뜯어 맞추니까 비가 오면서 내성동역이 친다. 그래서 요런 말을 갖다가 뜯어 맞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배울 때만 우리가 표준말이었다가 지금은 표준말 바꿨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고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말. 한자 좋아하는 사람이 갖다 붙인 말이에요. 이 갑다라고 하는 말이 갑인데 여기다가 뭐가 붙었냐면 요 말이 붙었어요. 갑다니까 갑 중간이라는 말, 나누다 가운데라는 말인데 여기 붙으니까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 갑, 배, 요것이 이제 15세기에는 갑, 배가 되죠. 이거 이런 것좀 많이 배웠죠. 요거는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아마 신라 때는 이렇게 썼을 거다 추측을 합니다. 요게 이제 15세기 세종대왕 때는 이렇게 썼다가 요게 이제 뭐로 바뀌느냐면은 가 외로 바뀌었다가 요게 임진왜란 이후에 말이라는 게 발음하기 편하게 되죠. 한가 외 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한가 위로 바뀌는 그러니까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제 한가 위가 된 건데 그러니까 그 가위라고 하는 말은 중간이라는 말을 명사로 바꾼 거다. 그래서 이제 가장 보름달이 큰 때가 한가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딱 들어가 보니까 이 가베라는 말로 신라 때 표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한가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베라고 하는 말은 이건 한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문이 아니라 신라 때는 뭐로 썼어요? 이두나 향자식 한자 썼죠. 이두나 향자식 썼기 때문에 가베라고 하는 말은 가베라고 이렇게 한자를 쓴 거는 요 말을 이제 한자로 빌어다 쓴 겁니다. 빌어다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가위라고 하는 것은 한자에서는 아니라 순수한 우리말이다. 순수한 우리말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 가장 보름달이 둥글고 큰 8월의 한 가운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뉴스 잠깐 들어보니까 이번 추석 때 가장 그 보름달이 아름다울 때가 이틀 뒤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저기에 따라서 8월 15일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하루 이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8월 15일부터 16일 날, 음력으로 8월 16일 날 달이 더 밝고 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차를 보는데 우리 교재에 잠깐 좀 저기 좀 보세요. 230인가요? 230페이지 보면 옆에 그림 있죠? 그림 있는데 요게 우리 전통 사찰의 기본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모습이 돼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대체로 전통 사찰에 가면은 이렇게 그 시냇물이 있어요. 시냇물에는 다리가 있는데 요걸 뭐 해탈교라든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는데 요거는 바로 이승에서 저승, 다시 말해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는 그런 다리가 되기 때문에 대체로 그 물이라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물을 깨끗이 닦아준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번뇌를 객진번뇌라고 그래요. 객진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문 있습니다. 객진번뇌라고. 이 객이라는 건 뭐예요? 손님이라는 얘기죠. 손님이라는 말인데 우리의 본성은 본래 깨끗하다고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본래 깨끗한데 먼지가 이게 티끌입니다. 티끌이 날아와가지고 우리의 깨끗한 본성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흐리게 만드는데 이걸 씻으려면 어떻게 물로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야 되죠. 물로 씻어야 돼가지고 바로 그 절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리를 건너가게 돼요. 다리를 건너가면서 내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부처님 탄생할 걸 배울 텐데 부처님이 탄생하면서 사방으로 7발자씩 걸었다고 그래요. 그 의미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마리 용이 나와서 그 부처님을 목욕을 시켰다. 목욕시켰다는 게 그건 뭐예요? 목욕시켰다는 게 청정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기독교에서 뭐 세례해 주는 게 있죠? 세례 주는 건데 불교에서 9마리 용이 이렇게 목욕시켰다는 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게 종교라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교도 인도 종교 또는 최근에는 기독교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기독교의 영향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우리의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 들어가면은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일주문이 나오죠? 일주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천왕문 뭐 금강문 또는 천왕문이 나오는데 금강문하고 천왕문도 같이 있기도 합니다만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천왕문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문이 불이문이죠. 불이문이 나오고 또 불이문 해탈문이라고 그러고 요걸 들어가면 이제 법당이 나옵니다. 법당이 나오고 쭉 나오는데 이게 전통사찰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전통사찰의 구조를 좀 보는데 그 다음 페이지 유인물 다음 페이지 보면 저 전각과 불상 뭐 불화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이건 만든 겁니다. 이거 2페이지 3페이지예요. 이걸 만든 건데 가급적이면 뭐 전각의 이름도 여러 가지 부르는 게 많으면은 다 적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여기 나오는 걸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버리지 마시고 다음 시간까지 가져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데 우리가 먼저 절에 갈 때 그냥 함부로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전이라는 게 있고요. 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이라는 게 있고 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누라는 게 있습니다. 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다릅니다. 달라서 이 전이라고 하면 그 전에서 가장 격이 높은 집을 전이라고 그래요. 여기 누굴 모시느냐 하면 여기 누굴 모시냐면 불보살 부처님과 보살님을 모십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을 모시는 것이 이제 전이고요. 우리 그 경복궁에 가도 왕이 거처하는 곳을 왕을 모신 데를 그 근정전 이렇게 쓰죠. 그 근정전이죠. 그래서 가장 격이 높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요 아주 급한 일 빼놓으면 아주 그냥 뭐를 쌀 것 같다는 급한 일 빼놓으면 제일 먼저 가서 인사드릴 곳이 무슨 배웅전에 가서 인사드리세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각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요거보다 격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 신중 요걸 모시는데 신중이라고 하는 그런 것 존재는요. 요거는 어떤 존재냐면 이 고대 인도에서 이 브라만교라든가 여기에서 같이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했던 그런 신들이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불교가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 그 한국에 들어왔어도 산신이라든가 연각이라든가 칠성 같은 신을 전부 다 우리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신 데를 칠성각, 산신각, 독성각 이걸 합해서 삼성각이라 그러죠. 각인데 이건 반드시 1층 집입니다. 1층으로 된 집을 갖다가 이제 각이라고 해요. 요거는 누는 거의 비슷한데 요건 2층 집입니다. 2층으로 된 집을 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누에는 보통 그 신들보다도 부천 사물을 갖다 많이 모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층으로 된 집은 누가 되겠고 1층으로 된 집은 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서울에
우리가 전철 타고 가면은 종각역이라는 데가 있죠. 근데 종각 1층이니까 2층입니다. 2층으로 됐죠. 이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종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원칙으로 쓴다. 이렇게 이걸 됐고, 우리가 가서 보면은 어떤 그 1층, 2층 이렇게 있는데, 그 2층 이 무 밑에 지나가다 보면요, 내가 딱 가보면 그 누가 끝나는 지역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고 계단을 넘어가면서 대우동이 나오거든요. 근데 계단이 그 지붕이 굉장히 낮게 돼 있습니다. 낮게 돼 있고 계단 올라가려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부러 이제 부처님을 뵈올 때는 자기 몸을 낮춰.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우리 부석사에 가보면요, 재미난 데가 있어요. 그 안양로라고 하는 그 2층 누각을 지나가면 계단 올라가면 거기에서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누각에서 보면은 문이 있는데 그 석등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일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석사 가면 잘 보시면요, 가운데 가면 그 석등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정표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혜가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당이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 그 절에서 배출하거나 수행했던 스님들, 그러니까 인물을 갖다가 모시는 데가 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당이라죠. 조사당. 또는 우리가 사람들이 거치하는 데이기 때문에 뭐 수선당부에서 스님들이 거치하는 데를 우리가 이제 당이라고. 이렇게 격이 딱 나오죠. 그래서 여기 근데 이곳이 원칙입니다. 근데 원칙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가지고 송광사 같은 절에는 뭐가 되느냐면요, 거기가 이제 그 승보사찰이기 때문에 그 스님들을, 역대 스님들을 모신 절을 격을 높여가지고 국사전이라는 거예요. 국사전. 이것은 그 절의 특성상 스님들을 모신 데를 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신 그런 원칙일 뿐 절의 특성에 따라서 이유도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가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면서 극락교 해탈교로 가는데, 이게 다리입니다. 다리.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나아가는 다리다. 이 다리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리 밑에 근데 용은 보통 그 불교에서는 저 호법신장 역할을 해가지고 굉장히 용을 신성시합니다. 근데 그 서양에서는요, 용은 악마의 화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용은 싸워서 죽여야 돼 영웅이 되는 거죠. 근데 동양에서는 용 또는 뱀이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저 동남아 쪽에 가면서 그 부처님이 딱 계신데 그 위에 뱀이 이제 그 머리가 5이던가요? 이 뱀이 딱 그 부처님 보호해 주는 게 나와요. 그 뱀의 이름이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그래서 그 49일 동안 자리를 7번 옮겨가면서 이제 당신이 깨달은 게 진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주일 동안 있었고, 공부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하루는 비바람이 몹시 치는 날이었습니다. 그 비바람이 몹시 칠 때, 그 뱀이 딱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부처님 머리를 갖다 덮고서 비바람을 피해게 해줬다는 그런 얘기, 서로가 나옵니다. 그 부처님 생애 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지난 여름에 라오스를 좀 갔다 왔는데, 라오스에 가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쪽에도 캄보디아나 이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얀마는 조금 좀 덜한데,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쪽에 가면 뱀이 이렇게 많고, 그걸 나가라죠, 나가. 특히 캄보디아 가면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뱀의 머리하고 기드랗게, 뱀이 기드랗게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나가가 뱀이면서 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그 나가르주나를 용수보살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캄보디아 조상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불교하고 굉장히 그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마비인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자가에서 내리라는 얘기죠. 절에 가면 들어가면 어떤 입주문 앞에서 차를 내리죠. 내리는데 요즘에는 그냥 길을 뚫어가지고 절 밑에까지 대웅전 밑까지 차가 가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하마비가 이거는 하심 말에서 내리라는 것보다는 마음을 갖다가 낮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인천향교가 있죠. 인천향교가 있는데 내일 석전제 지냅니다. 축이 석전제 지내는데 저도 내일 거기 가서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홍 삶은 그 앞에 가면은 하마비가 있어요. 한번 가시다 보시면 하마비가 있는데 오늘은 연습을 해가지고 내일 한 10시부터 석전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거기 인천향도 임원으로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또 8시까지 오래요. 또 가서 그래서 이제 석전제 또 참석을 하고 공자님한테 제사 지내는 건데 봄여름 2번에 걸쳐서 제사 지내죠. 근데 내일은 9월 28일은 양력 9월 28일은 공자님 탄생한 날이고 그 다음에 양력 5월 11일 날은 공자님 돌아가신 날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석전제를 지내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당간과 당간지주인데 요거 좀 저기 잘해야 돼요. 그래서 당이라는 말은 깃발을 말해요. 우리 여기 그 국기 거는 데 있죠. 그 깃발을 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깃발을 세우는 그 기둥을 당간이라고 해요. 당간이라고 하고 요 깃발 그 당간을 집행해주는 요거를 지주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한말 당간 지주, 요건 당간, 당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요게 절에서 입구에다가 이걸 높이 세워놓습니다. 높이 세워놓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갑사, 기름성 갑사 가면 이 당간 지주가 당간까지 남아 있습니다. 당은 없는데 당간이 나면 한 22m인가 이만한 새우다가 기둥 만들어서 이렇게 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사실은 올해 가을에 답사를 임티를 가게 되면 갑사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이제 10월 15일 날이 우리 성지순례가 잡혀 있고 또 일주일 뒤에 가려면 너무 또 번거롭고 또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글로만 갑니다. 네, 글로만 가는데 우리는 농활활동 하지 않고 그냥 도리사에 가서 우리가 절도 한번 보고 우리끼리 야외법당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서로 좀 부처님도 예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갑사 한번 가보시면 이게 춘마곡 추갑사라고 하죠. 네, 봄에는 마곡사, 가을에는 갑사가 아주 단풍이 아름답다 하는데 바로 거기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건 당간지주인데 요건 굿산산이 당간지주라고 해서 강릉에 있어요. 강릉에 있는데 요것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당간지주라고 합니다. 근데 당간지주가 많이 있죠, 이거는요. 근데 이건 제가 가보니까 이게 전부 다 논입니다, 이게. 근데 아마 얘기인다면 여기가 이제 절터였었는데 그럼 저런 광고도 없고 이제 논만 돼 있어. 논 가운데 이거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마음을 먹고 한번 강릉에 가서 강릉에 이제 폐사지를 한번 다 돌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폐사지를 많이 가보는데 굿산사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단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문 사찰의 문인데 이게 절을 만들 때요. 이게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그 산인데 세계 중심이 되는 산이라고요. 우리 절의 이름이 수미정사죠. 그래서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 맨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바로 범천. 범천이면 저기입니다.
제석천이라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수미산이 이제 이렇게 원통으로 되어 있다는 게 이렇게 되는데 이 끝에 이제 그 제석천이 머무는 데가 있고 이 중턱쯤에 이제 누가 있냐면 사천왕이 있습니다. 사천왕이 있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범천을 만나러 오는 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삿된 기운을 얻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대웅전을 모시고 여기 사천왕문이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 산은 아니고 가장 높고 신성한 산인데 아마 이거는 히말라야 그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제일 처음 정복한 사람이 올라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베레스트 동사가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 건데 에베레스트 산 제일 높은 봉우리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올라간 분이 이제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힐러리라고 이제 네덜란드 사람인데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제일 먼저 올라갔을 때 서양 특히 영국의 탐험대와 같이 갔거든요. 힐러리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 집회에도 그 힐러리 경의 사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유럽에서는 인간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고 대서특필했는데 일본의 한쪽만 절에서는요 스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에베레스트 산이 인간을 친구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게 동서양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을 올라가면 산을 정복했다 그러는데 산이 정복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산을 정복했다는 것은 인간의 오만입니다. 오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 그쪽 한 스님이 에베레스트가 인간을 친구로 받아들였다는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 불교의 자연과를 대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산하고 친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주문이 있는데 여기 일주문이 처음 만났는데 기둥이 하나가 아니라 기둥이 일렬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거는 범어사인데요. 부산의 범어사인데 이건 기둥이 넷입니다. 이게 넷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별이 돼가지고 틀어진 마음을 이심으로 모은다 해서 일주문을 본다. 기둥이 하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일주문에 가면요, 그 앞면에는 뭐가 나와요? 그 산 이름하고 절 이름이 나와요. 산 이름하고 절 이름이 나오고 뒷면이나 기둥이나 또 옆이나 이쪽에는 그 절의 성격을 갖다가 적어놨어요. 옆에는 우리 수덕사 같은 데를 가면요, 앞에는 복숭산 수덕사라고 써놓고 지나가서 뒤에서 보면 호서 제일가람이라고 써놨어요. 그렇게 써놔서 이것이 성격인데 여기도 보면 여기가 선찰 대본산 그 선종의 대본산이다. 이거 이제 절의 성격이고요. 여기 금정산 범어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절의 이름이고 요거는 그 절의 성격. 이것이 선종사찰이다. 이게 선종사찰이다. 이게 교종사찰이다. 요걸 나타내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불교 조계종의 본사가 25군데가 있습니다. 2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는 서남산은 지금 포고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4개가 다 선종사찰이고 그 양주에 가면 봉선사라고 있죠. 여기 양주인가? 이게 봉선사 있죠? 남양주에 그 봉선사는 교동사찰입니다. 그 하나만 교동사찰. 그 다음에 금강문 좌우에 있는데 금강에서 훈궁에서 아는 범어의 A에 해당되는 겁니다. A에 해당되고 요거는 Z에 해당돼서 처음과 끝인데 훈물 합해서 옴이 된 겁니다. 우리 옴이라는 말 많이 쓰죠? 옴만이 반놈인데 요거는 옴이라는 말은 우주의 처음과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옴 속에는 우주의 모든 선미가 다 포함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전파 차단기라 해가지고 스마트폰에다 옴자 많이 붙이고 다니죠. 그게 옴자입니다. 그 다음에 천왕문은 불법을 지켜주는 매우 신인 사천왕을 봉헌한 건물인데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방향을 말할 때 동서남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남서북이라고 해서 시계 땅을 돌아가는 데 그래서 동남서북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대체적으로 보면 요건 우리가 사천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네 분이 있죠. 네 분이 저기죠. 동, 남, 서, 북 이렇게 됩니다. 동남서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시계의 땅을 돌아다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가서 여기 맨 법당 이쪽에 있는 거고요. 이쪽에 동쪽, 지곡정 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바뀐 데도 있어요. 예외가 있어가지고 요쪽이 북쪽, 요쪽이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렇게 방향을 얘기할 적에 동남 서북으로 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같은 지물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일단 대충 보고요. 그다음에 불이문 또는 해탈문인데 이 불이라는 말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하나는 얘기입니다. 해탈문도 해탈은 모든 나를 억압하는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생과 부처 번뇌할 때 둘이 아닌 경지를 상징한다. 그래서 월주산 도갑사 나오고 해탈문 나오죠. 여기 이제 법당이 나오는 거고요. 해탈문에 누각이 들어서는 이유가 있는데 그 누각을 지나서 갈 때는 항상 높이가 낮다. 요거를 그 불국사에서는 자문이라고 해요. 자문이라고 그러는데 자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자는 자색 보라 색깔인데 이 보라 색깔이 굉장히 신비한 색깔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하자는 먼지 하자입니다. 안개 하자인데 옛날엔 지금은 우리 불구사에 가도 그 일로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긴 막아놓고 못 올라가서 저도 삥 돌아가지고 가게 되죠. 하는데 청운 거 백은 거가 있는데 옛날에 그 불국사 앞이 아마 연못이었던 모양입니다. 연못이 있는데 아침엔 물 한 개가 쫙 피어올라오죠. 피어오르는데 피어오르면서 거기에다 뭐가 비치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면은 이게 아주 신비스러운 색깔이 된다. 그래서 이게 보라 색깔이 아주 물 한 개와 겹쳐서 신비스러운 색깔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부처님의 세상이다 해서 자문이다. 그래서 불국사에서는 자문이라 하는데 불국사 가면 거기 앞에 가면 석가탑하고 다보탑이 있죠. 다보탑이 있는데 법화경에 보면요. 법화경 견보탑금이라는 그 품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는데 영산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데 땅 밑에서 그 다보열애가 딱 그 공중에 서 계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을 증명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할 때는 다보열애가 나와 계십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 석가탑하고 다보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보통 3조불을 모시는데 이렇게 양존 석가모니불하고 다보열애를 같이 두 분만 모시는 데가 있어요. 두 분 모시는 데인데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못 본 것 같은데 일본 도쿄에 가니까 도쿄에 굉장히 큰 절이 하나 있다는데 절 이름 잊어먹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 석가모니불하고 그 다보열애하고 두 분만 다 모셔놓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가면은 불국사 가면 항상 그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을 설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두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누가는 2층 다락집 형태다 해서 안양로 난세인데 이 안양로라고 하는 말은 이 안양 세계가 이제 그
아미타불의 세계는 안양국이라고 그래요. 안양 당생극락 뭐 이게 안양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양국에 가는 극락세계에 가는 입구다에서 안양구가 되는 거죠. 우리 저 경기도 안양이라는 데가 있죠. 그 안양이라는 지명이 어디서 유래되느냐면 안양사라는 절이 있어요. 혹시 저 보시는 분인데 안양사가 저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거는 저기 들어오기 전에 지금 그 버스 정류장 뭐 있던데요. 거기 보면 안양사라고 하는 절이 굉장히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안양사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안양이라는 그 이름이 나온 건데 그만큼 그 극락세계를 안양세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천쟁의 나라 뭐 이랬다. 이건 부석수의 안양과 아주 유명한 데죠, 여기. 그 다음에 통도사 부임은 있고. 그 다음에 법당이라는 우리가 일본은 주로 금당이라고 그래요. 금붓 부처님을 모셔놨기 때문에 금당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그 부처님을 붉은색으로, 금빛으로, 노란색으로 모셔놨느냐. 그건 우주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주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금당이라는 말은 정확히 우리가 뜻을 하자면은 그 절의 여러 정각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정각을 금당이라고 해요. 그 절의 여러 정각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정각. 일반적으로 어디를 얘기를 해요? 대웅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당이라는 말 대신에 이 법당이라는 말을 해요. 법을 설하는 곳에서 법당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우리나라는 거의 금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 중단, 하단이 있는데 여기 유인물 맨 뒤에 보면 상단, 중단, 하단 있고 맨 밑에 들어가죠. 맨 밑에 상단, 중단, 하단으로 되어 있는데 불보살을 모신 데가 상단이고 그 다음에 신중탱을 모신 데가 중단이고 영가 위패를 모신 데가 하단인데 이 단계가 여기 절에가 법당 가서 보시면은 상단은 그 단계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되어 있고 중단은 2단계로 되어 있고 하단은 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단에 보면 뭐 촛불 결혼되어 있고 뭐 있고 있죠. 그래서 세봉 3개가 되어 있고 불 하나로 되어 있는데 촛불 붙일 때는 먼저 상단 붙이고 중단 붙이고 하단 붙입니다. 끝때는 하단 끄고 중단 끄고 상단 끄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무이사라고 하는 극락전 있고 요거는 수덕사 요거는 또 국보로 정도 있습니다. 불영사라고 해서 요거는 물진인가 있죠 아마? 물진 불영사 굉장히 이쁜 절입니다. 그 다음에 탑 요거 석가탑인데 요게 아주 굉장히 완성된 신라시대 탑인데 여기 가서 그냥 바라보면 아무 걱정 의심이 없어지죠. 원래 진신살이나 경전을 모셨는데 지금 진신살이가 없기 때문에 사경한 걸 많이 모십니다. 우리 5층 석탑이 있는데 저기에도 우리 불자들이 사경한 거 좀 많이 모셔서 저걸 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계단인데 이 계단이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올라가는 계단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회를 주는 수계의식을 하는 장소를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단하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수계의식하는 법당,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금강은 이게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는 아주 단단해서 다른 거를 깰 수는 있지만 깨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인 법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단단하다 그래서 금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강경이라는 게 있죠. 금강경을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아몬드 스토라라고 다이아몬드 스토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금강의 금강을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월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월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헛소리도 많이 하는 똑똑한 사람 헛소리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금강경 강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사람이 그 금강경 강을 내면서
옛사람들이 선사들이 쓴 건 전부 다 거짓말이다. 내가 금강경을 일주일 만에 번역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일주일 만에 번역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 금강이라는 말은 다이아몬드로 하지 않고 번개. 이 우리가 무지한 그러한 머리를 갖다 딱 깨우치기에는 번개로다가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독창적인 해석법이라 했는데 이 금강을 그 번개로 해석한 사람이 옛날 조사서는 많이 있습니다. 옛날 분들 그 스님들이 하신 말씀인데 자기 말 한 것처럼 이렇게 좀 거짓말 시켰고 앞에 내가 일부를 읽어봤는데 앞에 한 조금 부분은 그래도 좀 괜찮게 했는데 나중에 뒤에 전부 다 갖다 베낀 겁니다. 일주일 만에 번역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옛날 그 조사 스님들이 한 건 전부 다 엉터리다. 근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오만했어요. 그 양반이. 굉장히 오만했는데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는 책이 있거든요. 요즘에 아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는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한 40대 때 쓴 책인데 아주 그냥 그 오만방자하게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많이 낮은 겁니다. 저보다 한 살이가 많아요. 나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통도사 여기 그 본처님 진진사리가 모셔 있는 거고 요거 이제 그 대웅전인데 요 통도사 대웅전은 문이 4개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다 있어요. 다 있어가지고 동서남북마다 저기 편의 이름이 다릅니다. 한쪽에 남쪽에는 금강계단이라고 되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대웅전, 금강계단 뭐 해가면서 다 달라요. 특이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국보로 지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석등은 경례를 밝히고 부처님의 법을 지는데 요거는 보통 우리가 어리석은 것을 무명이라 하거든요. 무명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데 요게 석등입니다. 석등인데 우리나라의 현재 석등 중에서는 화엄사에 있는 석등이 가장 커요. 가장 규모가 크고 은진무력 있는 그 절이 있죠. 은진무력 있는 절이 무슨 절이다? 관촉사에 가면 석등이 이걸 화사석이라고 그러는데요. 요즘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불을 켜는 화사석이 있는데 화사석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진미륵 한번 구경하시러 가시면은 여기 은진미륵에 있는 관촉사에 있는 석등은 일반적인 석등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부도 또는 승탑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승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고승들의 사리를 모신 묘탑인데 사찰 경내 주변이나 윗다른 곳을 잡았다. 해인사에 가면요, 그 성처 스님의 사리를 모신 그 부도가 있는데 그 입구에 가면 있죠. 오른쪽에 이제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해놨습니다. 너무 이제 화려하게 해놨는데 성처 스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성처 스님의 그 생가했던 데를 절르면 겁 위에 사라고 그래요. 겁에서 이제 시간을 초월했다는 소리다 그랬는데 그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단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단성 IC에서 나가면 바로 거기 있는데 가다가 남해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이제 아마 단성에서 내려가지고 한 10분 정도만 가면 그 성처신 생가가 나오는데 거기 절을 만들었는데 구조도 기가 막히게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처 스님이 아마 계셨으면은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요사는 어떤 스님들이 거처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칭을 하는 말인데 이렇게 많아요. 큰방, 선방, 강당, 종무소. 이 우리 공양가 아니라 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공양간이라는 말 대신에 후원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공양간 후원이라고 합니다. 진짜 많다. 해오선데 이것도 잘못 썼죠. 문자가 이렇게 아니라 글씨 문자 써야 됩니다. 그때 면이다 보니까 근심, 요거는 좀 우수하다는 우자고 요건 근심 문자죠. 근심 걱정을 풀어주는 곳이다 해서 해오서가. 이게 이제 해오서 조금씩 나오는데 어제 이제 우리 대학반에서 백원기 교수님이 그 서남사 해오서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읽었어요? 이걸
뒷갈이죠. 이거 앞에서부터 이건 깐두갈이죠. 그래서 지금도 있고 이거 어떤 문화재로다가 지정이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영월에 가면 장릉 옆에 보덕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거 지금 사용하는 해우소인데 이게 지방문화재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급은 아니고요.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그 해우소도 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런 해우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새로 만든 그 해우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검당 이 검자도 요거 잘 신검당에서 이걸 보는 그 칼이라는 얘기입니다. 지혜 칼에 가서 무명의 풀을 베는 것이 강원인다는 건데 칼이라는 게요 우리 문수보살이 많이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게 문수보살이 가지고 있는 칼은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어리석음 번뇌를 잘라버리는 그러한 지혜의 칼이거든요. 근데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강도가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죠. 그래서 일수사견이라는 게 있어요. 일수사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이 하나의 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물이라는 것도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목숨을 살린 생명수가 됩니다. 그렇죠? 생명수가 되고 아기가 볼 때는 여기 좀 구름으로 보인다고. 그 다음에 천상에서 볼 때는 진주로 보인다. 물방울이 영롱하니까. 물고기가 보면 뭐로 보입니까? 물고기가 보면 세상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물도 사람이 볼 때, 천상의 인간이 볼 때, 그 다음에 아기가 볼 때, 물고기가 볼 때 다 달라요. 모든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칼이라고 하는 것도 잘만 사용하면 분명히 이기가 되지만 이거는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잘 사용하면 분명히 이기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인간을 멸망시키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문명의 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향적전에 향나무를 떼서 공양하시는 노전 스님인데 이거 사실 노전 스님이 아니라 광장 스님. 노전 스님은 항상 그냥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스님이고요. 그 청님이 가장 우두머리 스님을 광장 스님이라고 해요. 근데 이 향나무를 떼서 공양하신다니까 여기는 광장 스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자 당자도 전자 썼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른 되시는 우리가 이제 방장 스님이나 조시 스님이 거처하는 게 향적전이에요. 그래서 연화식도 반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불전사물인데 요거 우리가 그 범종, 북, 모고, 요거 운판. 불전사물 쓸 때 일부 치는 그 범종인데 법고는 중생을 짐승을 비롯한 중생을 깨우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 불교에서는 목숨을 가진 모든 존재는 다 중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이라든가 지렁이도 중생입니다. 그때는 이제 지렁이 잡아가지고 낚싯바늘에 껴가지고 이렇게 낚시하는 거는 불교에서 굉장히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이 공부할 때 불자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직업 중에 낚시. 저도 옛날에 낚시는 다니는데 지금 안 다니는 낚시 그다음에 마약 판매 이런 거는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음을 금하는 게 낚시고 그다음에 천상과 지옥의 중생을 제도하는데 아침에는 28번 저녁에는 33번을 친다는데 요건 우리가 도리천을 33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3번을 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이 28하늘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28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28번을 치는데 오늘 반대로 아침에 33번을 치기도 하고 저녁에 28번을 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야의 종소를 33번 치는 거는 이 불교의 33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는 눈을 안 감는다 그래요. 그래서 수행자는
수행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물고기를 만들죠. 그 다음에 여기 풍경 또는 풍탁이라고 합니다. 추녀에 달하는 거 있죠. 요거는 풍경 또는 풍탁이라고 그래요. 나무를 목탁이라고 그러죠. 목탁이고, 요거는 바람이 치는 거기 때문에 풍탁, 바람 풍탁 떠서 풍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파는 요건데 요거 북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늘을 나는 중생과 허공을 또는 영혼을 제도하는 것이 운파이고. 그 다음에 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종소리를 듣게 되면 온갖 번뇌 끊어지고 밝은 지에 자라나고 불심이 생겨나며 지옥세계에 걸렸거나 상대고를 벗어나고 깨달음에 이루어서 모든 동생이 관여지이다. 저녁에 이제 예불을 올리면서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 조그만 우리 절에서도 여기 법당에 종이 있죠. 요거 치면서 스님들이 이걸 이루는 겁니다. 보통 간무들을 많이 이루는데 요즘에는 많이 한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 법구인데, 요건 저기가 목탁이 있고, 죽비, 저거 있죠, 요거 죽비고요. 요거 바로는 저기가 밥그릇을 얘기하고. 요령은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새소리 나게 치는 게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조계종에서는 일반 포교사들이 목탁은 사용합니다. 근데 요령은 스님들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주는 우리가 잘 아는데 보통 108염주가 많죠. 108염주가 이제 있는데 54개, 54개가 안 되는 거는 단주라고 해요. 요건 단주입니다. 요건 단주라고 그러고 54개 이상 108염주부터는 이제 염주라고 해요. 보통 3,000개에 달린 염주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서 요거 죽비로다가 이제 하는 거, 요거 바로 그릇이 4개입니다. 요거 요령인데, 요건 이제 스님들이 이제 법요시 갈 때 주로 이제 저기 할 때 혼령을 불러드리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49세 할 때 보통 이거 많이 하시죠? 이게 좀 시간이, 제가 이 시간 기획을 잘못해가지고 좀 더 계속 웃게 되는데, 그냥, 나중에 또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시청까지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법당까지 왔어요. 법당까지 왔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에 10장을 해가지고 이제 법당과 그 다음에 이제 법당 안에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답신 꼭 가져오시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우리 10월 11일이요. 10월 1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날요. 수업이. 추석 날은 안 합니다. 네.